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2010년 8월 5일)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직분제 계급제로 변질 낡은 옷 벗어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문기자가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직분제에 대해서는 계급제도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120년 전 미국에서 건너온 장로제도가 한국의 가부장적 제도와 접목되면서 철저한 계급제도로 변질됐다는 것. 이 목사는 세계 개신교회 중에서 한국교회만 유독 시대착오적이며 용도 폐기해야 했을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며,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의 모든 문제는 따지고 보면 봉사를 위한 직분이 수직화되고 계급화된 이 낡은 옷에서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직적이고 계급화된 인간관계에서는 참된 사랑이나 봉사가 불가능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도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며, 한국 교회 개혁의 궁극적 목표도 교회의 수직적 인간관계와 그릇된 계급 제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감리교만 하더라도 미국 감리교회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미국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감리교회는 장로가 존재하죠.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 수직적 계급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감리교회는 아주 굉장히 분명하게 수직적 계급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관점은 그런 수직적 계급 구조가 과연 신앙적인 건가, 교회적인 건가,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런 수직적인 계급 구조에서 과연 사랑과 봉사를 과연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주년 기념교회는 이 초교파적인 교회여서요, 독자적으로 정관을 만들었고, 정관 제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로 호칭한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남녀 차별의 성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그냥 모두 다 그냥 남자든 여자든 장로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1항 만 60세 이상 된 자. 2항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된 지 7년 이상 된 자. 3. 디도서 2장 2절 3절에 합당한 자. 4항 새신자 반 10주, 성숙자 반 10주, 사명자 반 10주, 총 30주간의 훈련을 거친 자. 5항 우리 교회에서 3년 이상의 봉사 경력을 지닌 자. 6항 해당 구역장과 교구 교육자가 추천하는 자, 그리고 타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임직받은 자는 4항의 과정을 거쳐 그 호칭대로 호칭한다. 그래서 보면 결국 거의 모든 교인의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남성은 장로로 호칭하고 있고 여성은 권사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인, 여기 다 거의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요. 그냥 호칭이고, 이것이 어떤 권한을 갖는다든지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갖는다든지라고 하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백주년 기념교회는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아픔을 가지고 만든 정관이라고 참 느껴지는데요. 이게 직분이 계급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벌어집니다. 경쟁에서는 이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분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갖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요. 더 결정적인 문제는 계급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권력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어서 교회의 속성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을 한국교회가 지금 아픔으로 갖고 있습니다. 통합 측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통합 측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 정관 때문에 출교를 당해서 현재 장로교 목사가 아닙니다. 이 정관 때문에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한 은퇴를 한 2년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요. 그 심정이 이렇게 참 많이 느껴집니다. 이 교회 안에 계급, 권력, 이런 것들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고민인데요. 과연 예수님은 이 권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지니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일과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인데요.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설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정말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묵상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12제자인데 유다가 죽었죠. 유다가 자살해서 죽어서 지금 11제자입니다.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간 이유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했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갈릴리고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1제자가 지금 갈릴리로 간 겁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하층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렇게 주변 중심 지역이 아니라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갈릴리로 가고 있는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을 향해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가? 한번 굉장히 성찰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갈릴리로 가지 않고 높은 곳을 지향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굉장히 깊이 성찰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거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추정을 해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 산에 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절을 합니다. 이 절은 프로스케네 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워십입니다.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신적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인간에게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신에게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세례식을 하면서 리허설을 하는데 우리 한별 어린이가 예수님은 누구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제가 가슴에 그냥 팍 한 대가 맞았어요. 와,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다니. 근데 막상 세례식 할 때는 부모님한테 훈련을 받았는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냥 즉흥적으로 제가 리허설할 때 즉흥적으로 연습 안 하고 불었을 때는 별이가 하나님이 오늘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서 예배드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땅의 권세라면 인간이고요.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고 한다면 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과 땅, 천지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여기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권세, 권력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all power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의 권력을 받았을까요? 천지의 주인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지의 모든 권력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악마가 주는 권력을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악마가 주겠다라고 하는 권력은 이런 거였습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이 권력을 가지고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권력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내가 영광 받는 권력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권력이 아닌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죠. 똑같은 거였다면 이것도 거절하셨을 텐데 이것은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고 내 자신이 영광받는 권력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어떤 권력일까? 그 다음 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왜 권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권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권력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권력입니다. 매우 다르죠? 악마가 유혹했던 권력과는 매우 굉장히 다른 톤의 권력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권력을 왜 주셨을까요? 모든 민족이 제자라고 한다면 스승은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 권력이 생깁니다. 이 안에는 스승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승이고 우리는 모두 다 제자인 거죠. 저도 제자이지 제가 여러분의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세계,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 안에는 권력이 존재할 수 없고 계급이 존재할 수 없죠. 우리 다 같은 제자이니까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계급이 존재하니까요. 이 마지막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제가 볼 때는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개와 돼지로 여겼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다른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유대 땅에 살아가셨던 인간 예수는, 부활하시기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인간 예수는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우주적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유대 땅에 제한받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우주 안에 계시는 우주적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주의 주인이 되셨죠, 이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방인들은 그동안 개, 돼지 취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대돼지로 차별받던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개들이 취급받던 사람이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영생의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거죠.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제자의 반열에 포함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은 편을 갈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지배하는 권력이 아님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고 내가 영광받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편가르기 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권력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무시되었던 사람들,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 굉장히 무시받았던 사람들, 이런 울타리 바깥에 있어서 차별받았던 사람들을 다시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끌어안는 따뜻한 권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 권력을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권력입니다. 자,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주적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자, 그렇다면 성자인 나는 성부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로마 제국 말기에 이것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요. 굉장히 이게 목숨을 막 건 전쟁까지 벌였던 이 이슈가 삼위일체론입니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간에 아주 목숨을 건 싸움이었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가까운 인간으로 봤어요.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봤어요. 신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거 정말 생명을 건 싸움을 했습니다. 거의 전쟁까지 했습니다. 동방교회는 성부와 성자를 종속적 존재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주장에 동조하는 거고요. 서방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일하게 보았어요.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가 이 동방교회에서 내려온 전통이고요. 카톨릭 개신교는 지금 서방교회 전통에서 내려오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일하게 보는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합의를 하고 신앙 고백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을 갖는다. 성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해서 삼위일체론을 정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론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세례식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가 그렇게 세례식을 해서 3번이나 그 차가운 물을 이렇게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이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민족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면 우리 안에 차별과 권력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세례를 받은 한 형제 한 자매이니까요.
신학학자 김영봉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름으로라는 말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사용되었던 경제적 용어였다. 즉 얼마의 돈을 저금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맡긴다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세례자가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뜻이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모든 인류가 예수의 제자가 되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영적 타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지배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은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개돼지 취급받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 세력의 확장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기독교 세력을 확장하라고 하는 이 논리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는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 기독교 세력 확장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차별받는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이 다 훼손당한 사람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너무나 원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력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권력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권력입니다.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준수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자,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침, 티칭, 선포, 프리칭, 힐링, 병고침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 가지 미니스트리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음이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복음 선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복음 선포예요.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복음 선포가 예수님이 하신 복음 선포와 일치하는가 굉장히 한번 성찰해 봐야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고침의 사명을 그래서 주셨어요. 본인이 하셨고 사명을 주셨죠.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병 고치는 사역을 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선포의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자, 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자, 너희들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 선포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죠. 자, 이 두 가지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한 가지, 가르치는 사명은 주신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도 너희들은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병 고쳐라,
선포하라. 요 두 가지만 사명을 주셨고요. 부활하신 전에는 가르침의 사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묵상을 해보면 왜 그러셨을까? 가르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가르침의 관점이 다르다 보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서요. 예수님만 가르치셨습니다. 충분히 그는 동의가 되고요. 그 심정이 이해가 돼,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가르치는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명령에 오셔서 처음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면 혼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죠.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배우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가르치는 목적은 지키는 데에 있어요. 지키지 않는다면 가르침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르치는 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사명을 안 주셨죠.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철학이나 내 사상이나 내 이념이나를 가르치는 것은 그건 교회에 대한 훼손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오로지 예수님 말씀만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이 가르침의 내용이라면 가르치는 분은 누굽니까? 오니 예수님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우리 교회 말고 일반 교회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관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자, 모두 세 가지에서 한 가지 관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제자가 되면, 모두가 같이 세례받으면, 모두가 같이 배워서, 같은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같이 말씀을 지키면 거기에는 계급과 차별이, 권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공통점이죠. 따라서 교회는 권력과 차별이 없는 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 어디에 가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이죠. 일반 사회에 가면 나이에 따른 권력이 있고 지위에 따른 권력이 있고 역할에 따른 권력이 있고 다 권력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만, 이 세상에서 교회만 권력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나도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그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교회마저도 권력이 있고 계급이 존재해 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 권력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말씀을 지킵시다. 서로를 독려하면서 함께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거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와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제자 삼음과 세례와 가르쳐 지키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하여 따뜻한 주님의 마음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세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